맥주절 무슨 절기인지 지킬 때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맥주에서 하나 빼면 맥주잖아요.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맥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맥주절을 지키래. 여기서 말하는 맥주는 그러니까 맥주가 보리로 만들지 않나요? 맞는 뜻이네. 어느 정도? 맥주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맥주절은 첫 열매,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 처음과 끝. 그러니까 이제 보리 같은 건 먼저 거두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절 때는 마지막 열매를 드리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봅니다. 7절 곧 맥주의 초시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에는. 그런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맥주절이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실절이 뭐예요? 초실절 함께 볼게요.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이튿날에 첫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모든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 예적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날을 가리켜 무교절이 언제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장자 죽음에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여 6월절 그러고 그 한 주 동안 지키고 무교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에 뭐에 대한 첫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뭐다?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린 게 초실절인데 맥주의 초실절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의 초실절. 초실절이 뭐라고요?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 6월절 그 목요절 기간 중.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 곡식의 나스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장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출애굽 구원함을 얻고 6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여러분 77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절로부터 49일 플러스 1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 그랬어요. 7주를 계수하여. 그러면서 네 힘을 해하여 뭐를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정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뭐 각종 예물을 드리지만 절긴 날에는 절기 맥주감사절 또한 뭐죠?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예물을 드리는데 기준이 뭐냐? 힘을 해하려 드리래요. 자원하여 드리래요. 자원해야 돼요.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뭐라고 써 있냐? 힘을 헤아리래요. 단지 1, 2만 원 해서는 안 돼요. 제가 평소 설교 때 금액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학생들, 수입이 없는 분들과 수입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십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11조만큼 드려라. 저는 그 말씀과 11조 예를 들어 7월달에 11조 드리죠.
근데 추수감사 아니 맥주감사절이야? 그러면 11조만큼 드렸어요. 저는 배운 대로 했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저는 가르칩니다. 각 사람이 뭐한 대로 주신 복을 받은 대로. 여러분 단지 뭐가 아니라 단지 힘을 헤아려서 드리래요. 그리고 뭐대로 복을 받은 기준대로. 그런데 그 달에 11조에 11조만큼 감사헌금 해요.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11조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도 안 굶어요. 자원해서 저는 그게 좋아요, 마음이. 근데 11조 하고 나서 이것도 하려면 그 달에 지출이 마이너스야. 막 저는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빚을 내서 헌금하라? 아니요. 주정헌금도요, 11조도요, 있는 복을 주신 대로 하는 거지.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목사적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빚을 내서. 여러분 각자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냥 일반 감사헌금 제도는 아니에요. 진짜 힘을 헤아려서 감사의 힘으로 이 새해 저기를 지키는데 웬만하면 복을 받은 대로 기준이 11조 아니냐고요? 근데 11조만큼 드려도 저는 좋더라고. 그런데 11조만큼 드리면 그게 부담되고,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면 여러분 꼭 11조대로 안 하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무교절은 구약시대 때 6월절이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칠칠절 오늘 지켜요 안 지켜요? 맥주감사. 초막절 지켜요 안 지켜요?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수수감사절. 그러면 무교절은 오늘날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부활절이다. 왜? 6월절날 누구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구원받았듯이 부활절 날에 무슨 날?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 절기를 끼고 신약시대 때도. 근데 신약시대 한 가지 더 생겼어. 성탄절. 어찌됐든 여러분 1년에 3번 보세요. 칠칠절 초막절 신약시대까지 이어오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되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맥주절을 한번 봅니다. 무교절 절기 기간에는 첫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백성은 모든 곡물의 첫 이삭을 베어 의제로 하나님께 여기까지. 여러분 아까 이 초실절이죠. 이게 무절 기간에 첫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이삭을 베어 요제. 요제가 뭐냐?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거든요. 그 곡물을. 이날을 초실절이라 부르고 이날로부터 몇 주? 7주를 세요. 7주가 그러니까 77에 장로님 공부하셨네요. 예야 77에 뭐라고? 45. 자 예별이는 77에 45. 강렬아 77에 언니 말이 맞아요. 얘야 지금은 2학년이니까 7단 못 외워도 돼. 목사님도 2학년 때 7단 못 외웠어.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고 갔어. 9구단 못 외우는 사람들 남으래. 남았지. 그런데 2학년 마칠 때까지는 7단 다 외우자. 8단 9단까지 다 외우자. 77에 49. 그 이튿날이니까 한 며칠? 50일째 되는 날을 미래 첫 수확을 드림으로 이날을 무슨 절? 또 무슨 절?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뭘로 부른다? 오늘날에는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는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보여 임하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은 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제? 성탄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언제? 부활절.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은 언제? 오순절. 그래서 저는 매주 절마다 무슨 설교하냐? 성령 설교. 성령이 오신 날. 물론 성령 매일마다 오시지만 여러분, 성령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다르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로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굳건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성령의 불같은 파워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베드로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내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우리 희성이 현이도 물 따라 먹는데 집중하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성령 부어주신 날, 뭐 할 때? 말씀 듣는 사람에게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십시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받았지만 뭐만 받고? 세례만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교회는 다녀요. 하지만 마음에,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들은 말씀이 내게 되지. 여러분, 아무리 말씀 들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밥을 뭐 해야? 차려준다고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먹어야 이게 내가 소화가 되지. 아무리 말씀, 야 이성아 너 왜 계속 말씀 들을 때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 오세요.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순절.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셔요. 그 파워가 다르다니까. 1번 뭐만 받아? 세례는 다 받았죠. 하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예,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그래서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오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앞에 두 사람 누구? 두 사람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함에? 안수함에 뭐를 받는지라? 그래서 누가? 이 요한이 뭐를 먹고 뭐를 입었다? 그럼 이 요한은 누구다? 이 두 사도 중에 한 명. 이 베드로와 요한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종훈 지선이 헷갈리고 있어. 답을 못하고 있어.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여기 요한은 세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죠. 이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여러분 세례를 줬거든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자녀, 아무리 세례 받았어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래요. 회개에 뭐를 맺고 아무리 세례 받았어도 독사의 자식이다. 계속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찢겨 뭐하리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도끼로 뭐한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대요. 세례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자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한다? 찍어 지옥불에 던져요.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시리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아멘. 여러분, 물로만이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성령과 불로 뭐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물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방언하십니까? 필수예요. 어느 교회는 뭐 방언 은사다, 주시는 은사 다로 있다. 아니요. 방언은 은사 받지만 방언은요 다 줘요. 웬만하면 기도 안 하니까 못 받아요. 방언이 뭐냐? 성령 받은 증거라니까요. 근데 방언을 지금까지 왜 못 받냐? 방언 받기를 기도하지 않아서, 달라고를 안 했어요. 방언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 달라요. 잘 들으세요. 성령 받았어도, 방언 받았어도 찍혀 불에 던질 수 있어요. 하물며 방언 안 받은 사람은, 하물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모아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한마디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육신의 욕망을 이겨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을 못 이겨요. 뭐라고 말씀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의 욕망 뭘로 이겨요? 머리로? 말씀 들었다고? 절대 못 이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나는 공고하. 왜? 머리로는 알아.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런데 몸이 글로 끌려가요. 그 죄에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공고하대요. 아닌 줄 아는데 그 죄를 짓게 돼. 하지만 그게 7장 그러거든요.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시나니. 육신은 끌려가지만 성령 받으면, 방언 받으면 육의 욕망, 그래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살려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은, 육의 욕망대로 살면 죽는. 육의 욕망을 어떻게 죽여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육신을 끊고, 육신을 끊어야만 여러분 알곡이지. 아무리 세례 받았어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여전히 육의 욕망 따라 못 이겨. 그거를 혈기든 음란한 것이든 뭐든 못 이겨. 여러분 찍어불에 던지는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를 들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찍어 불에 던질 도끼 이미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육의 욕망을 이겨야지 육신대로 살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는 자라? 그런 자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처를 뭐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을 뭐하는 자? 아멘. 이게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자 천국으로 데리러 오시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뭐를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일어나라고. 나와. 목사님 옆에 앉아. 목사님 옆에 앉으라고. 목사님 10대까지 봐줄, 10대까지 때려요. 11대는 좀 내 아들이니까 좀 10대까지는 패요. 계속 경고해도 지금 얘나 누나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평안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얼굴 보면요 끝나고 나서 알아요. 예배는 드렸어도 내내 졸고 있다가 끝났어 하고 집에 가면 이제 송사님 찔려야 돼요. 단지 예배 드리고 여기 하면 성령 받고 성령이 뭐를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 이거 맛보셔봐요. 맛을 봤어요. 진짜 맛있는 거 있는데 말만 해. 너 한번 먹어봐. 말만 해. 진짜 얄밉지. 사다 주던가. 그치? 야, 그 진짜 맛있어. 그지? 야, 진짜 맛있다.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 야, 말 자랑하고 있어. 해주고 싶어. 좀 사줘. 저는 그 맛을 알아요. 저도요. 정말 알죠. 세상이 재밌는 거. 쾌락 알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필요 없어. 다시요. 초콜릿 달죠. 맛있어. 사탕도 달죠. 배고플 때는 어때요? 먹고 싶지. 그런데 배가 이따만에 불러. 막 뷔페 갔는데 먼저 초콜릿 안 먹잖아요. 먼저 뭐 먹어요? 각자 기호가 달라. 어떤 분들은 거기 회 쪽으로 가시고, 어떤 분들은 육군 쪽으로 가시고, 어떤 분들은 바로 양식 쪽, 피자 쪽으로 가시는데 어찌됐든 마지막 디저트로 초콜릿 먹는데 초콜릿 먹어야지 생각은 했어 나중에. 근데 그것도 다 먹었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고 싶어. 배부르면 생각이 안 나. 세상이 재밌고 좋지만 성령 충만, 이미 성령의 맛을 봤는데 세상이 뭐가 필요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그 맛을 한번 성령 충만하고요. 금요일마다요. 요즘에는 이제 한석 시험 끝날 때까지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시험이 내일 코앞이라서 갔는데 학원을. 이제 한석 이제 다시 오면은 다시 자리 깔고 할 거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성령 받고 해야지 성령 주시지. 그냥 성령 주시든 말든.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야 성령 주세요. 성령 받고, 여러분 저도 방언, 성령 충만한 거 방언 받고 그때는 땀나. 콧물 나. 진짜 콧물 엄청 많이 나요. 화장지 우리 다 썼어. 그 또 샀어. 너 금방 펴라. 그래도 여러분 코 풀어. 얼마든지 사줄게. 콧물 눈물 다 나고 땀 나고 끝나고 집에 가면 얼마나 진짜 평안해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이게 맛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 방언 받은 사람만 알죠. 여러분 예전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다 성령 받았거든요. 다 방언 받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 너 받아 나 안 받아?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인데 여러분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아멘. 뭐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 올려 숨을 내쉬며 가라사 뭐 받아라. 제발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 평강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선물도 주시는데 23절 너희가 네 죄든 죄 사하면 사하줄 것이요. 일단 넘어가고요.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시작. 후에 내가 내 신을 감히 내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쪽과 여쪽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뭐를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 부어줄 때에 여러분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노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이르사람은 피할 자가 있을 것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여러분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니. 이 구절 때문에 구원론은 어떻게 얘기하냐.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호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면 그거 뭐 받는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구원받는데 누가 안 해요? 근데 배경이 뭐예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하기 전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뭐할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는 자? 그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31절 여호와의 크고 뭐가 이르기 전에. 이 배경이 언제예요? 목에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때예요. 그때 뭐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다 부르잖아. 근데 환난 속에서도 나눠하죠. 진짜. 지금은 태평할 때는 다 예수님 믿는데 막상 환난이 왔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택하냐 아니면 넘어가냐. 이게 그 배경이에요. 요엘이 예언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여기까지. 자,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뭐 받아요? 핍박.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옥에 가두게 되고 대통령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갔는데 무엇을 변명할까? 미리 뭐 하지 말아라? 15절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백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지지가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적그리스도. 그때가 언제나 세계 정부가 임할 때 올 거예요. 만약에 안 오면 여러분 제가 거짓말쟁이고 나도 안 믿을 거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죠? 세계 정부.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정부죠. 미국은 미국 정부 따로 있죠. 그런데 세계가 통합되는 날이 와요. 화폐도 하나가 돼요. 유럽은 이미 지금 유로로 쓰잖아요. 유로 맞나? 유로아, 오케이. 맨날 축구만 유로 2000 이거만 생각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하나가 되고요. 종교도 하나가 돼요. 공산주의 국가처럼요. 예수 믿으면 죽여요.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예수 믿으면 누가 끌어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때 죽여라. 쉬울 것 같죠? 만약에 지금 이영정 선생님이 아니시래. 만약에 지금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내 칼에 죽을래?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래.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시고 졸졸 따라갔는데 사람, 야, 저 사람도 이 사람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3번 부인하잖아. 베드로가 어떤 사람? 물이 걸어본 적 있는, 물을 헤엄치는 거 말고 한 발짝이라도 걸어본 적 있는 분. 베드로는요, 3년 동안, 김정희 사님, 3년 동안 남편을 떠나서 아프리카 선교 가라고 하면 쉬워요? 어렵죠?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어요. 그쵸? 그 아내도 있었는데 가족을 떠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나갔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랬던 베드로고 병을 고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70인 사역 나눌 때 능력을 주고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병이나 귀신이 쫓아나 무리를 걸어 한 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정답은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전에 말씀하신 베드로의 제자들아, 뭐 해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 다 까먹어요. 환난 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해라? 지금 이것도 너희가 끌려가서 핍박받고 옥에 가두고 죽임당할 때 앞에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데?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때 두려워 말하라. 뭐를 주겠다? 구제와 지혜가 뭘까요? 그게 성령이게 몇 장 몇 절? 이 구제와 지혜가 한 단어로 나옵니다. 10장 8절. 내가 또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주를 뭐해야? 시인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시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시인 안 해요. 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하시지만 시인 안 하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뭐 하는 자는 부인하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 우리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인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뭐 하시리라. 우리 힘으로는 환난 못 이겨요. 베드로도 못 이겼어요.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미리 성령이 주 앞에 사람들 앞에서 주를 뭐 하게 한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줄 건데 어떤 자? 여러분 성령이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해야 그때 환난을 이겨요. 잘 들으세요. 그런 환난도 못 이기는데 지금 환난 이겨요? 지금 좀 넘어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지는 신앙적으로 시험이 와. 그거 못 이겨요. 성령 안 받으면. 물론 시험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환난 이겨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굳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알구와 쭉정이가 언제 가려진다고? 풍파 없을 때는 다 잔잔할 때는 다 바로 서 있어. 근데 바람이 휙 불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도 듣지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성령 그래서 뭐 해라?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25장 1절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여러분
열처녀인데 5은 미련해요. 나머지 5은 슬기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뭐는 가지되 등은 가지니까 등불이 켜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는 없어? 그러니까 현재 믿음은 있어. 믿음은 있는데 뭐는 없어? 기름.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믿음도 있고 등과 함께 뭐도 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요, 기름도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뭘까요?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 여기까지. 지금 다 졸며 자고 있어. 이희연이 지금 졸며 자고 있고, 예별이 아파 안 아파? 예인은 어디 있어요? 예인은 방에 있어야 돼. 아프니까. 너 어디 도망가? 지금 강연아도 지금 약 기운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 앞에 앉으셔서 와 아주 이렇게 막 배 막 켜면서 잘 하시네. 자, 지금 다 졸며 잘세.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이제 50분에 끝날 거야. 그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처녀 중에 5은 왜 미련해요? 등은 있으되 믿긴 하되 뭐는 준비 안 해? 기도를 안 해. 믿긴 하되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있고 뭐도 있다? 이제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여기까지. 자, 이제 누가 온다? 신랑 예수님이 온다 하니까 처녀들이 다, 열처녀 다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 오신대 이제 하는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맞이해야 되는데요, 등불이 꺼졌어. 왜? 기름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5처녀한테 야, 나 좀 빌려줘. 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거 빌려주면 여러분 불이 꺼져요. 성령은 각자 먹어야 돼. 성령은요 다신해서 기도해 물론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 성령 받는 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르짖어야 되지. 계속 슬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주면 너도 나도 다 부족해. 빨리 가서 사와.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10절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와서, 딱 신랑이 왔을 때는 누가 있네?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데리고 가고, 길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사러 간 동안에 사서 왔는데 이제 문이 뚝뚝 열어줘야. 예수님 나 기름 사왔어요. 이 5처녀도 등을 가졌다 그랬고 신랑을 기다렸다니까 목사예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 집사 믿는 자들이에요? 아무개 목사예요? 아무개 장로예요? 주님이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요? 웬만하면 좀 열어주시지. 예수님도 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진짜 선대로 하세요.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반드시 이 말씀을 간하게 듣자고요. 예사로 듣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문 닫고 안 열어준다니까. 11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뭐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문 안 열어줘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뭐를 이긴다? 환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무슨 환난?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무슨 환난?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전사님 그 종말론을 좀 아시죠? 여러분 7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7 나팔을 불고 오시죠. 그러면 첫째인 때고 무슨 일이 있다? 내가 예수다. 이런 일은 이미 떼져서 일어나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둘째 이는 무슨 일이죠?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라와 나라끼리는 1차 대전, 민족끼리는 6.25도 있고, 여러분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이지만 전쟁이 계속, 지금도 이단, 신천지인데 뭐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근으로 죽은 사람들이 현재에도 수두룩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그 다음에 온역, 이 코로나도 온역 전염병, 이게 이런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는 애들 장난 수준이었다.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온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전쟁, 기근, 물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온역, 그 다음에 뭐 다섯째 때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을 잃는 분들이 7천만 명.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몇째인? 여섯째인 때니까 첫 번째 무슨 일? 여러분, 지진, 쓰나미, 또한 뭐 화산, 폭발, 이런 천재지변, 막 회오리,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도 반지하 사는 사람들 못 나와서 죽고,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죽고. 여러분, 한 번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또 폭염이, 이런 폭염이 없을 정도로 인도에서 9명이 벌써 죽었대죠. 폭염 때문에. 여러분,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요. 마지막 성경대로 돼가요. 내 천사가 결박됩니다. 그럼 내 천사가 하는 일, 배우분들 아시겠지만 내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어요. 오늘은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아시고. 유프라테스 강, 내 나라가 어디 있다? 터키. 어디? 시리아. 어디? 이라크. 어디? 이란. 이 네 나라가 유프라테스에 인접한 국가. 그 나라의 천사가 결박돼 있다, 풀렸다. 잘 들으세요. 내 천사가 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핵전쟁이에요. 그게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는 3년 동안 이걸 했거든요, 정말로는. 근데 또 해야 돼.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 다니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종말론을 왜 못 푸는 줄 아세요? 종말론을 풀면서 왜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데로 계시록만 풀려고 그래. 절대로 계시록만 보면 종말론 안 풀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 종말장을 풀면서 풀어야 되고, 다니엘을 보면서 풀어야지 풀리지.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천사가 풀리면 3차 대전인데, 아직은 뭐 돼 있다? 뭐 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뭐 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뭐 할 때까지?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을? 공식적으로는 안 믿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니 주,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핍박받아요. 폭탄으로 설치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게 영화가 나온 지도 2009년이니까 그 밖에서, 우리나라처럼 밖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집에 와서 뭐야, 소포 열어봤더니 펑 터졌어. 폭탄이. 누가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낸 거야. 예수님 전한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집에 돌 던져. 그 다음에 뭐합니까? 회사에서 차별해. 승진도 안 되고 심지어 잘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부흥 속도가 지금 엄청 난다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부흥 속도가 꺾이고 저 어렸을 때에도 1200만 그랬는데 지금은 700만, 800만 믿는 자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부흥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점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영상 보여드렸죠. 진짜 믿지 않는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다. 내가 그 예수다. 여러분, 랍비들에게 머리로는 예수는 선지자야, 메시아가 아니라 배웠지만, 그 예수님이 직접 꿈에 환상에 나타나서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더 직접 나타나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뭐하고 있다? 회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째 다음 몇째인? 시작.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한것을 보여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구명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하여 목자 행달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여섯째인입니다. 왜냐? 내 천사가 아직 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섯째인 바로 뭐 떼실 때?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일곱째를 떼시니까 일곱 나팔이 불기 전이에요.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어디로 올라간다?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향은 뭐다? 기도.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기도를 모아서 어디로 올라간다? 사전 야원의 성도의 기도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다니엘 땅의 소돔에 그래서 아까 요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 마지막 날에 부어.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줘요? 아무나 월급 받아요? 일 안 하고 출석 안 했는데 월급 사장님 저 월급 주세요. 당신 출석 며칠 했어요? 이번 달에 이틀 했네요. 그러면 월급 받아요? 일당 이틀 주겠지. 어떤 사람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일한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달라고 안 줘요. 아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제서야 사러 갔죠. 부족해. 미리 뭐 해라?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일하죠. 회사 끝나고 오면 밥해서 먹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야구 봐야 되죠. 스포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봐야 되죠. 보세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이 기도가 잘 되신 분 아침 하세요. 나는 저녁이 좋아? 저녁에 하세요. 난 낮에가 시간대 교회 삐삐삐삐 문 열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세요. 여러분 언제가 됐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그 시간에 기도 양을 채워야지. 내가 기도 양을 채워야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여러분이 미리 사놓은 그 기름이 충만한 자가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뭐한다? 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뭐한다? 이제 첫째 하고 여섯째 나팔 불고 적그리스도가 뭐한다? 빨리빨리 읽어. 빨리빨리 습선장 빨리빨리 읽어. 빨리빨리. 이 짐승이 마흔 몇 달 동안?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뭐합니까?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있네야 믿음이 여기 있나니 뭐하는 자는 죽인다? 자, 뭐하는 자는 죽인다? 어딨죠? 자,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급해서 자, 여기 16절 보세요. 시작. 아니 여기 15절. 짐승 우상에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한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대요.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 죽인다고. 예수님 믿어? 그럼 죽여.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도 자신 없어. 솔직히.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뭐를 받게 한다? 표. 666표. 이거 없으면 매매한다 못한다? 3년 반 동안 이거 없으면 뭐 못 사 먹으니까 배고파야 돼. 3년 반 동안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이 이마에나 손에 뭐 받아요? 벌써 상용화하고 있어요. 스웨이든 이런 나라들은 쌀알 만한 크 여기다 해가지고 글로 찍고 그리고 안 봤어요? 영상?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발달돼서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고 결제하죠. 그 처음부터 그랬을까? 에이야 무슨 야 어떻게 핸드폰으로 결제해. 그래 지금은 그게
상용화됐고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 없어. 이마에다 딱 하면은 바코드 찍어가지고 그게 결제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거 받으면 어떻게 돼? 아니 못 먹어. 9절 시작.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인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의 것에 들어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의사에 경배하고 이 표를 받는 자는 밤낮 뭐를 얻지 못해요? 왜요? 지옥 가서. 이 표 받으면 어디 간다? 그러면 이 표 안 받겠다. 그리고 짐승의 경배 안 하겠다.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그게 쉽게 안 된다. 성령으로 슬기로운 5처녀만 돼요. 성령으로 충분히 중개한 자만 환난을 이기지. 성령 받지 않은 자는 뭐합니까? 절대로 표 받고 한다고. 합리화시킨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래요. 아, 표 받아도 돼. 그거는 뭐 하는 거야? 단지 매매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 받으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여러분, 현재 여러분 환난도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요? 그런데 환난을 이기는 내 힘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되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때도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맥주절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아니 성경 퀴즈 대회 안 하고 말씀만 하니까 더 좋은데? 여러분들은 진짜 싫으나? 그럼 앞으로 안 해요?